자,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명화자님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충고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거를 좀 오늘 좀 설명하려고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정말 원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걸 원하는 거죠. 구원. 또 구원이 뭡니까? 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구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구원 받았다고 믿자.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이 뭡니까? 물으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구원이 뭐냐고? 리옥 자매님 아주 이렇게 탁 이러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처럼 구원이 뭡니까? 근데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가면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영혼은 원어는 혼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혼의 구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글만 읽지 그것만 읽지 성경만 읽지 혼의 구원이 받은지는 뭔지 몰라. 그렇게 배운 대로 하면은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 영생 다 받았다. 그 영생이 뭔데? 몰라. 그러면 이제 우리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우리 영생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진짜 그렇게 그런데 영생이 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거기는 뭐 무슨 뭐 아주 막 낙원인데 막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고 구원은 베드로가 만약에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 혼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 받는 거라 그랬죠. 이 혼이 있으면은 이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혼에 있는 것은 항상 육체의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구원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구원받는다 하는 거는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이 어떻게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지요? 어떻게 벗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요. 그리고 거기는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 그러면은 혼이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는 건데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표현들이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너희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 그렇게 돼 있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멸하여라고 돼 있거든. 사실 그 단어는 무효하여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면 죄의 몸이 어떻게 되냐 못 박혀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무효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을 읽어보면은 이 죄의 몸 또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 끝이죠. 24절인가 그래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설명을 몇 번이나 해줬다 이런 거. 인간은 이게 혼인데 안에는 양심이 있고 밖에는 육체로 그려놨잖아 이렇게. 여기 정과 욕심이 있는 거라. 그럼 이 정과 욕심이 계속 우리 혼에다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그런데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면은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잖아.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해 줬잖아. 그 여러 번 해줬잖아 혼의 구원을. 그러고 나면 이제 혼의 구원을 받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법을 율법이잖아요. 어디에 두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고 이게 십자가고 이게 속죄소 핏부림이라 그랬잖아. 이 두 가지란 말이야. 이게 십자가 이게 속죄소 핏부림. 이 두 가지가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이제 이거를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십자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거는 은혜 보좌의 속죄에서 피를 뿌려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게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의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가면 바울 사도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 그게 이제 죄의 몸이란 말이야. 다 죽잖아. 태어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는 거야. 이게 영광의 자유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고 예수.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걸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지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잖아. 우리도 속으로 양자 될 것, 몸에 또 속량이라고 적어놔. 이게 개혁 개정이 이라는 이게 문제인 거야. 몸에 후속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는, 이 웃기는 거다. 이게 개혁 개정이 몸에 후속을 기다리는 애들. 속량은 이거고, 구속은 속죄소 피 뿌려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피를 뿌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래서 그 피를 뿌릴 때 그래도 몸으로 이게 그렇게 구분했고, 그렇게 구분된 하늘물로 영혼이 완전히 하셨다 하는 이게 구속이에요. 피로 구속, 피 구속. 이 사람들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에 구속을 입는 거야. 몸에 구속을. 썩어질 것이 죽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믿음이라고 가리켜. 믿음은 구원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세상에서 예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깨달아가지고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모셔드리는 거야. 회개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이 내 마음대로 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야, 회개. 이게 복음적 회개야. 복음적 회개. 복음이라 하는 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개라 하는 게, 나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신앙 고백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고백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끌려가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럴 때 예수 믿습니다. 근데 죽게 되겠지. 그럼 그 진짜 목숨을 내놓은 고백이 되겠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입으로 나불나불 그랬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똑같아. 그러면은 왜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때는 끌려가서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줍니다.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뜻을,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런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면 성경하고 성경이 싸우네. 그런 것들을 정말로 잘 생각하고 한 개도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단편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한 개도 버리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을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 아멘. 이해가 됐어요? 그걸 전인적인 거라면.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고 전인적인 거야. 전인적인 거. 지정의를 다한 거야. 예수님 알기를 들어. 예수 더 알기 원하면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감정이잖아. 예수님 보면 기쁜 거야. 여러분 누구 만났는데 안 기쁜 사람은 얼굴이 이래. 근데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감정이지. 그 다음에 의지는, 내가 이제 예수님 제자가 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그래서 신앙은 전인적인 거야. 오직 예수란 말이야. 오직. 근데 이걸 그냥 고백했다고, 신앙 고백 지적 동의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말하자면은 코끼리 있잖아.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식이야. 저 사람은 뭐 금방 북한에 갔다가 금방 남한으로 들어오네. 두만강 그 압록강 다리요. 금방 건너갔다 금방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내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도 계속 머릿속에서 신앙이 뭐지? 계속 되뇌겨야 돼. 내가 이렇게 내가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겠어. 죄로부터 자유도 못 얻고. 어느 날 예수님이 이걸 싹 다 뭐 길을 열어주시는, 가르쳐 주는 거지. 가르쳐 주는 거야. 어느 날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지. 물론 그전에도 말을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지, 그전에는.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리아멘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 자기가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새 언약이야. 구약 신약 있지. 구약은 뭐야? 돌판에 쓴 거야. 이거 잘 지키면. 신약은 만약에 그 성경으로 하면 새 언약은 뭐냐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야 그게. 내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그 밑으로 가면은 그게 새 언약이거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란 말이야.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야. 혼의 구원이야.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 혼 속에 양심이 있다 그랬지. 양심을 보호할 필요 다 씻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그러면 깨끗하게 씻고 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부르심 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야.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신 거야. 그때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 그랬거든. 그게 언제 오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 거야. 예수님 침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있었지. 그게 예수님을 잘 보면은 여기 성경이 다 보여요. 성령의 역할도 다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걸 예수가 된 걸 자세히 보면은 성경이 요렇구나. 키포인트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럼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야. 뭐로? 그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 쭉 가는 거는 오직 예수 하는 거야. 그게 오직 예수.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친 걸 다 가르쳐. 그대로 가르쳐.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르쳤지. 그럼 성령님 뭐 가르칠 것 같아? 성령님도 산상수훈 가르쳐. 자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은 그 진리이신 그 예수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하고 이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진리가 되신 분이잖아.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야.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가 누구냐면 그 예수야. 그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사실은 부활하잖아.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야. 예수. 성경은 다 그냥 예수로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해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 예수님이 제자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는데 예수님 말대로 안 되면은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걸 그대로 가르치고 그 생각나게 하고. 이해가 됐어요? 성령이 그렇게 해요. 그 종이에 글자가 아니야. 여러분을 정말로 여러분이 침례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으면은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쳐요. 내가 간다. 가면은 오히려 너한테 유익이다. 와가지고 성령 그가 내가 말한 그 제자들은 사실 못 알아듣잖아요. 말씀 가르쳐도 제자들이 잘 알아듣는 못 알아들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그들 마음속에 깨닫게 할 때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진짜로.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안 와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기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하는 거야. 우리 목사들이 전하지. 성경책을 여러분들 읽어보고 목사님들도 전하고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이다. 왜?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말씀대로 돼요. 틀림없이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요. 니한테 안 되는 거야. 말씀대로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아직 이제 무리들한테는 천국의 비밀 아는 게 허락이 안 돼요. 무리들한테는 그냥 감추어져 있어. 그냥 여기 기복신앙이야. 그냥 병 고치고 축복받아 세상에서 잘 살고 그것만 이게 이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 이때 제자가 내가 돌아오면은 이게 천국의 제자거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을 생각하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돼 있어요. 허락이 돼 있어. 여기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서 아유 이거 무슨 뜻이지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그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이대란 말이에요. 성경을 말했잖아요. 예수님.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죠. 마귀하고 싸울 때도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모든 말.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성경 기록을 갖다 대면 예수님이 안 가르쳐주고 배겨요? 안 배겨요? 안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 읽는 거야. 내가 막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나 안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산상수훈을 읽을 때도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읽는 사람하고 그냥 읽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야.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읽는 사람이 야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래. 내가 이 가르침을 읽고 내가 깨달아서 내가 그 가르침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고 읽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성경 퀴즈 하는데 이거 하면은 저거 준다 하더라고. 전번에 보니까 그 유튜브에 눈 떡 가리고 여러분 저 옛날에 그 조장들 모의 갈 때 성경 암송할 때 이거 안돼 가리고 막 성경 암송하고 극하대 가리고 암송하고 깨달아야지. 대책임질 해가지고 깨달아야지. 그렇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예수님의 삶이야.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야. 예수님의 인격은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아. 또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수님 그들 보고 뭐라 하냐면 자기 의가 가득 찬 사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해간.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막 가차없이 공격해요. 진짜. 왜냐하면 그러면 진리가, 그렇게 안 하면 진리가 안 서요. 그게 그 산상순이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에 아주 막 너무나 온화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막 하도 한 번도 안 내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지낸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가 채찍을 꺾어가지고 채찍에 장사하는 자들 있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 상 둘러 엎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채찍을 휘두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의 차별이 없어요. 뭐 유대인들이 막 그 이방인 차별했죠. 예수님 차별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장애인들 차별 안 합니다. 병 고쳐줘요. 예수님은. 그런 거는 예수님의 독특하게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인데, 그건 기초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의 인격은 진리.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거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마음이고 생각이고 또 그의 삶이에요. 산상수훈의 삶이. 예수님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뭐 팔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그거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장. 그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에 있는 걸 거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면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야. 그게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전부 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받는 거는 십자가와 속죄소 피 뿌리는 거.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고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 구원, 혼의 구원. 그렇지? 2절에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제사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우리는 막 좀 잽도 안 돼. 막 잽도 안 돼. 진짜로 막.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전쟁 났는데 안식일이라고 전쟁 안 하고 다 죽었어. 안식일날 전쟁하면 안 되잖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래요. 나 그때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는 아니고 성지순례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성지 구경하러 갔을 때지. 우리 대학원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되기 전에 방학 때 이제 그 성지 그 순례를 갔다 왔었거든. 그때 한 2주 갔다 왔어. 우리 2주 갔다 왔는데. 그치 무슨 이야기를 하다 또 까먹었지. 성지순례 이야기하다가. 응? 까먹었다. 이렇다. 말하다가 순간 까먹어본다. 응? 그들 있잖아요. 안식일 날 있잖아요. 기가 아파가지고. 왜냐면 너무나 막 음식이 기름인가 전부 다. 기가 아파가지고 막. 그래서 갔어. 병원에.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 거야. 그러고 가니까 병원 문 닫기가 있는데 이제 응급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갔어. 그럼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치료를 해주더라고. 이렇게 보름 짜내고 뭐 이렇게. 돈 안 받아. 왜 돈 안 받아? 안식일이거든. 돈 안 받더라고. 안식이라는요, 금요일 날, 즉, 걔들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렇게 금요일 날 저녁 12시 딱 되면 이제, 그게 안식이 토요일이 되잖아. 그렇게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음식 다 만들어가 준비해놔요. 왜냐면, 안식일 날 들어가면 음식을 만들면 안 되거든. 그게 미리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딱 준비해가지고 해놔놓고, 이제 안식일 딱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야. 그때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야. 쭉 돌아가 다시 한 바퀴. 그러니까 난 얘들이
음식도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은 밥도 안 하는 거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밥도 안 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다니까. 그게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다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게 뭔 의미가 있지? 그럼 안식일 날 밥 안 하고 다 해놔 놓고 걔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걔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면은요. 율법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라 하는 거, 지식이라고 적어놨지만 이거는 그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쉽게 복음을 이해를 하면은 이런 말들은 다 이해가 되겠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거든. 안식일. 그건 뭐야? 그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안식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그 복 주는 거야. 복 주고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거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정죄에서 해방하고 정화 역시 못 받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죠. 그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거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복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구약이라 하는 건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비유로 다 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몰라보는 거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낸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한 거야. 다 지킨 거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의야. 그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지. 완전한 의가 있는 거지. 마음과 목숨과 뜻 따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진짜 율법의 강령이거든. 그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놓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게 율법의 완성이야.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우리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다고. 그래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 그게 예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다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 그리고 그를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그걸 예수님 믿는 자라고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제자가 내가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분이 하나님의 인 거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피를 뿌리신 그 하나님의 의.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다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래서 칭의는 인간의 믿음의 의가 아니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칭의라고 하는 거야. 칭의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잖아. 믿음을.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그 믿음이라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리문답 딱 해갖고 교리문답 예 믿습니다. 그럼 그 교리문답 하는 거를 그 지적 동의를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여겨줄까? 물론 지적 동의 중요하지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면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범죄물에 내어줍니다. 우리 어렵다 하시면 나도 인정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이제 그걸 믿음이라 하고 의로 여겨주실까?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그래 그방 중요한 거야. 이게 이런 진리를 여기서 침례받고 회개하고 침례받아가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돼 따라갈 그걸 의로 여겨주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려고 할 때 불쌍히 여기시잖아.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회개하면 얼마나 불쌍히 여긴 줄 알아요. 인생의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너무 잘못했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빌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줄 알아요. 그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아멘. 불쌍히 여긴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이 중요한 거야. 이 따라가는 광야 40년 길이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불쌍히 여기신다고. 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외식하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김 없어요. 외식하는 자는요 이름 내고 지 영광 다 받아버렸어. 이 땅에서 벌써 영광 이름 다 받았잖아. 그 하나님 나라에 상 하나도 없어요. 자기 영광과 자기 상 다 받아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의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믿는 믿음을 그게 지적 동의가 아니라 교리문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침례받고 모시고 제자가 돼가 그분 바라보고 따라가면 광야 40년 길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 이 일은 너희를 위하여 기록됐다고. 근데 그 과거의 일이 아니라고. 근데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 죽고 간음하다 죽고 원망 불평하다 뒤지고 시험하다 죽고 그 이야기 나오잖아. 그게 다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 아멘. 애굽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이고 모세야 이거 다 없애보자. 저것들 다 없애보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모세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사람들 애굽에서 끌고 나와야지. 그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 끌고 나왔는데 끌고 나온 이유가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끌고 나왔으면 그 신이 저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그게 모세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그게 정보자라는 거야. 모세는 율법의 정보자거든.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오고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뭐 난리쳐가지고 어때? 모세가 기도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 돌이키잖아.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그 모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묻는 말에 다 정답이 뭐다? 예수다. 예수.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시고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하늘 성전에 영원한 보좌에 영원한 속죄의 피, 순종의 피, 언약의 피를 쫙 뿌리신다고 그분이. 아멘. 그게 중보자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지만 참 사람이시라고. 그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시. 하늘과 땅에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 중보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예수님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생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지만은요, 세상에는요,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죽을 때 되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죽을 때 되면 다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간 거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헛되이 심는 거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간 거는 헛되이 심은 거는 눈꽃만큼도 없다. 이해가 됐어요? 절대 그런 거 없다. 예수님 믿고 따라간 것만큼 잘한 것이 없고 예수님 믿고 따라간 것만큼 값진 것이 없어요. 그거 오직 예수인 거야. 1.1의 거짓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 여러분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은 전 인생을 통틀어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전 인생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갔느냐 말이야. 근데 마지막 날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0몇 절이 나오잖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24절에서 28절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언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구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17장 넘어가면 이제 변화산상에서 그게 이제 왕권을 볼 자가 있는데 거기 17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뭐 율법의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 우리 율법의 행위대로 하면 우리도 잘못한 것이 너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겠지.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갈 땐 앞에 말을 읽어봐야 돼.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이 본문 안에 다 들었어요.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베드로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 제자라고 하죠. 예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자, 행한 대로 갚는다 말은 율법의 행위로 심판한다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네가 나를 따라왔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야. 요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라는 말. 요 본문에서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라.
여기서 각사 행위가 뭐지? 24절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그렇지.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 이름 나타내고 예수님 따라간 자는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자기 이름 자기 영광 낸 자들은.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너희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도 만약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는데 자기 의의가 돼버려. 상이 다 받아. 하나도 없다 상.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는 거야 그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 자기 목숨이라고 하면 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식해 혼이에요. 요때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26절에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아까 혼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혼의 구원. 혼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혼 속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이 도대체 뭐지? 누구든지 제 혼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혼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혼을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죄자가 돼갖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자기 혼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온 천하를 다 얻었어. 근데 자기 혼 잃어버린 자는 이게 구원 못 받는 자라는 뜻이야 결국에. 그리고 온 천하를 다 얻었으니까 어떻게 제 혼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육신의 정욕을 다 채울 수 있잖아. 그 자들은. 안 그래요? 임금이 되면은 첩이 몇 명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그걸 온 천하를 얻거든. 제 혼을 잃어버리면 이 말이야.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는 말이 요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요걸 잃어버리면 그 말이 아니라니까. 천하를 다 얻어도 네 혼을 잃어버리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구원을 못 받는 거란 말이야. 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혼의 구원이 뭐냐?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이. 혼을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된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제 혼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해야 된다. 전 성경 하나로 돼 있단 말이야. 하나로. 응? 근데 이런 것들을 왜 부식해라고 돼 있으면 혼이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웃긴다니까. 심령이 갈 때는 혼이 아니고 영이에요. 심령이 갈 때 그 영이야 영. 근데 또 앞에 마음이라고 붙여. 심령이라고. 혼은 영혼이라고 또 쓰고. 우리나라 성경이 그래 놨단 말이야. 영혼이라고 돼 있는 건 혼이에요. 심령이라고 돼 있는 건 뒤에 영이라 영이잖아. 앞에 마음이라고 붙여놨지. 그거 영이야. 근데 영혼이라고 돼 있는 건 뒤에 혼이잖아. 그건 혼이야. 그 부식해란 단어란 말이야. 이해가 됐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이런 거 번역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혼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이 유익하냐? 그럼 사람 우리 혼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한번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한번 물어보자.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오직 예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혼의 구원을 다 받아요. 아멘?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근데 못 받는 사람은 오직 예수 안 해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기 보면 말씀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지금 박혀 있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과거 그 미완료라 그러거든. 못 박혀 있는데 앞으로 더 완전하게 못 박힐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이런 뜻도 되고요. 이제 또 영어에는 현재 완료라고 그러는데 과거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것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어 이런 뜻도 되고.
그 미완료는 완료가 돼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완료가 안 됐어 라고 볼 때는 이제 지금 내가 함께 못 밖에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용법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용법이 없어. 우리나라 언어에는 그런 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가면 이걸 갖다 야 이게 율법의 행위 구원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있잖아요. 좀 미쳐버려. 믿음이 행위와 상관없어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자가 그 행위가 상관없다고? 당연히 예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지 행위가 나타나지.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의나 자기의 의로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구원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자기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자, 다시 로마서 8장 10장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것은 예수님 보내고 또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려가지고 속죄소 영원한 피를 뿌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이라 하는 건 지적 고백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전인적인 예수님을 지정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야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너롭다 하신 모든 육체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율법은 모든 걸 항상 다 지키다가 한 개라도 못 지키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것이 자기 의가 되면 안 돼요. 자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그 아들 보낸 게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의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 복음에는 정말 예수님 보내고 죽이고 살리고 그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로마서 5장 25절 하나님의 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은 의문에 묵은 것이지만 복음은 영의 새로운 거야. 율법은 종이의 글자, 돌판의 글자, 종이의 글자라면 복음은 영의 새로운. 이 영이 우리 안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물론 또 영이 임하여 계시기도 하지. 그래서 침례 받을 때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역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 그렇게 율법으로는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할 때 그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되겠지.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복음이 하나님의 의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 입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유 예수님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인간입니다. 악한 놈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나쁜 놈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뭐를 입혀주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의를 입혀주는 거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야.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은 양이 한 마리 죽어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선악과도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는 눈이 밝은 거야. 눈이 밝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벌거벗어. 그래서 선악과는 결국에 뭐냐 하면은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인데, 그거를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먹고 나면 뭐가요? 눈이 밝아져요. 어떻게?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 어떻게 돼? 그래 선악과 먹고 나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을 아는 거야. 이게 선악과의 비밀이야. 눈이 밝아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아는 거야. 벌거벗었으니까 이제 무화과로 옷을 해가 막 입는 거야. 이게 유대인 나타내는 거야. 율법으로 이제 옷을 해가 입는 거야. 그게 그 나무가 이제 무화과지. 그렇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가 입었더라. 그게 율법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유대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율법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무 뒤에 숨잖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겠지. 숨어있겠지.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소. 왜 벗었어? 자기가 이제 눈이 밝아가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았으니까 부끄러워서 치마를 하고 벌거벗은 걸 알았으니까 두려워하여 숨는 거야. 두려워서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는 거야. 이게 선악과야. 선악과. 참 선악과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다 보면 이제 안 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악한 놈입니다. 나는 그래서 인간의 의를 다 버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바뀌어. 벌거벗은 몸으로 못 바뀌는 거야. 벌거벗은 몸으로 못 바뀐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해줬잖아. 그럼 오른편 강도는 네가 그러더냐? 나도 구원하고 니도 구원해. 조롱하고 시험하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믿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는 편의상 오른편 강도야. 그 옆에 있는 놈, 예수님 조롱하는 놈 보고 예수님 중간에 있고, 야 너하고 나는 우리 죄로 죽는 거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 왜 못 박혀야 돼? 그럼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야. 그게 십자가거든. 율법의 저주거든. 그래서 율법의 저주 받아 죽든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 양편의 강도가 딱 있는 거야. 하나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는 거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 내가 강실 목사 옛날에 듣고 맨날 물었잖아. 그 왜 그런지 왜 그래요 물었더니 여러분들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인간은 있잖아.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야.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인간, 아니면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받아야 될 인간. 딱 그거 나타내는 거야. 그거.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려야 돼요. 자기의 나타내면 안 돼요. 자기의 나타나면은 율법의 정죄 받아요. 마귀가 바로 달라들어요. 내 의를 다 버리면은 마귀가 안 나타들어요. 그리고 내 의를 다 버리면 그리도로 옷 입혀주세요. 그렇게 이제 가죽옷을 무화과로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 너 땅 경작 해락하면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었다. 그게 지금 그 안에 있잖아. 전 인류의 역사가 다 들었다. 아담과 하와 안에. 전 인류의 그 운명이 그 안에 다 들었잖아. 그거 보면 되지.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하와는 아담의 육체라 그랬죠.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를 말하는 거라고. 여자도 아담이야. 남자도 아담이고. 자기 몸은 육체, 그게 하와야. 여자도 아담이야. 남자도 아담이고. 육체는 그게 하와 몸이란 말이야. 하와는 몸이란 말이야. 뼈 중에 뼈살.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야.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그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야. 아멘. 사망의 몸이란 말이야. 몸.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가지고 야 여자가 말이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다. 여자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따먹은 거야. 그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고. 여자는 창세기로 가봐요. 이 자기 의가 가득한 자는 말씀을 가르쳐줘도 더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요. 왜? 지금 가르친 게 지 의거든. 3장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마이크 열고 영화자면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3장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둘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잖아.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여자라고 표시할 때는 몸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몸, 육체.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여자에게 물어대요. 갈 때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그래 이 지금 이 몸은 이게 동산 성과학의 나무인지 생명 나무인지 몰라.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2장 9절에 가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동산 가운데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나무 들도가 아니고 나무 돈데 봐. 그러면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면 선악과요 생명나무요. 여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하잖아. 그러면 선악과의 생명나무요. 모르겠지.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이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한 나무란 말이야. 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예수. 왜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 다 이룬다. 그렇게 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그것을 더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예수야. 예수. 그리고 생명나무도 예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 뱀이 4절에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 먹고 나면요 율법에 정죄 받아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죽어야 돼.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진짜 밝아져요.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게 틀린 거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심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잘못해서 해석하는 거란 말이야.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아심이라. 그리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렇게 이거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자, 3장 22절에 가봐.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됐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가 예수지 뭐예요. 하나님 아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이런 걸 이거를 읽어보면 이렇게 다 말씀 맞춰보면 맞는데 이걸 어떻게 또 막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또 막
꾸며가지고 있잖아요. 그럴듯하게 또 만들어가지고 해놔요. 그러려면 진짜 머리 부사진다, 진짜. 자,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창세기 가지고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창세기 가지고. 이단들이 썩없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심이니라. 이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아심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 심판받아 죽어야 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다고 보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들 마귀의 탐심이에요. 탐심으로 먹는 거예요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남편이 먹어. 그러니까 아담은 왜 먹었어요? 지가 따먹은 게 아니라 누가 줘서 먹었어요? 아내가 줘서. 하와인데 이게 뭐 아내라고 돼 있죠. 자기 몸이란 뜻이에요 이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몸이 주는 거야 지금. 몸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를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단어가. 근데 어때는 그렇게 자기에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 먹고는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결과가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선악과는 이거야.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벌거벗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무화과로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삼는 거야.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삼는 거야. 부끄러우니까.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나무가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르시되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10절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거야. 벗어서 부끄러워서 치마를 입는데 부끄러운 거는 2장 25절에 가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려 하더라. 이 구절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걸 왜 이걸 넣어놨냐면은 눈이 밝아져 치마를 입는 거는 자기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그걸 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숨는 것도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그럼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3장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결국에 선악과는 뭐냐면은 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선악과는 뭐냐면은 먹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인데 결국에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벌거벗은 몸이야.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 넘어가면 이제 21절에 이제 뭐 저주 다 하고 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양 한 마리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래도 예수를 입으라는 뜻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 복음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옛날에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다 보면은 이거 복음이란 말이야.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이래가지고 아담이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데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다시 낙원 이제 어떻게 돼? 어디로 들어가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시는 목사님 저기 장로님하고 아시는 목사님 저번에 여기 와서 우리 여기서 한번 집회를 교회에서 한번 했었어. 장로님이 자기 아시는 분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수미상관법이라고 성경은 전체가 수미상관법이라고 맞아요. 진짜 하나님은 좀 수학적으로도 정확해. 거꾸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시 회복해서 그대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숨이 끝하고 머리하고 끝하고 딱 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게. 이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거꾸로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22장 23절에 가봐.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취하여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내가 그분의 그래도 한 몸 되는 걸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 그 남자는 예수야. 예수. 그리고 우리는 신부야. 그 아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야.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야.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가. 다시 이제 아담과 하와 한 몸. 예수님이 옆구리에 피를 다 흘려가지고 저주를 받아 흘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 한 몸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었죠. 요렇게 봐야 되는데 요렇게. 이 이야기는 교회와 그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나에게서 취하였은즉 나의 신부라고 부를 것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님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신부여 부르심 받은 자들 택하심 입은 자들 신부란 말이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거룩한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된단 말이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이제 다시 오실 때 그의 부활의 몸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와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거를 여기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타락의 이야기지만은 뒤에서 거꾸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구원의 이야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창조부터 이렇게 감추어 놨다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창조로부터 감추어 놓은 이야기란 말이야. 감추어 놓은 이야기. 아멘. 이렇게 됐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아멘. 부끄러워 아니하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완전케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여. 지금 부끄러움 나오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노라. 왜 부끄러워 아니해요?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세마포를 다 입는 걸로 나오잖아. 거기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한 몸 이룰 때는 그때는 부끄러운 몸이 아니야. 육신의 몸이 아니야. 부활의 거룩한 몸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가 되고 부끄러운 몸이었지만 이게 다시 그래서 타락해가 이렇게 왔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죄 있는 육신을 거꾸로 쭉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입을 때는 그때는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는 거야. 그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뭐래? 그거 한 몸이 되니까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거지. 아멘.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뒤집으면 복음이야. 창조를 뒤집으면 복음이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와 육지. 뒤집으면 복음이야. 뒤집으면 복음. 아멘. 뒤집으면 복음이다 말이야. 아멘.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자기 의를 다 버리세요. 자기 다 버리세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사람들도 자기 의를 못 버려요.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속량을 가리키고 후속을 가리키고, 속량은요 십자가에 그래도 함께 못 박히는 거는 내가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 때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거거든. 근데 자기의 의를 다 버려야 그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면 자기의 의를 다 버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로 옷을 못 입거든. 그게 진짜 답답하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지. 기도도 부탁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인간으로 볼 때는 정말 진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진짜 온갖 어려움을 다 참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워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려운 걸 다 참고 하시는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속량하고 구속을 구분을 못해. 그게 왜 구분을 못하세요? 왜 구분을 못하세요? 안 돼요, 구분이. 이런단 말이야. 정말 열심히 낸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저분이 자기 의를 좀 깨달아 가지고 좀 그거를 좀 버려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좀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 답답할 때 좀 있단 말이야, 그럴 때가. 여러분, 자기의 다 버리세요. 원래 우리는 티끌이야, 먼지야. 원래 우리 존재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가지고. 흙이라. 그 자기 생기를 코에 우리 생혼이 된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아멘? 우리 거는 원래 없던 자들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우리 신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려버려요.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고, 뭔 일 생기면 지 의 나타내고, 지 공로 나타내려고 하고, 막 머리가 아파서 막 그런 사람 옆에 안 가고 싶어, 그런 사람. 얼마나 까탈스럽게 구는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 그 예수를 보내고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죽이고 살리고 또 그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전지적으로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허무하게 끝날지라도 예수님 믿고 마음으로 따라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한 번 붙들고 주님 따라가서 최후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